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만간에 우리 또 만나야겠죠.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 힘있게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잠깐 졸았다가 전사님이 중간에 지금 잠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 귀를 쫑긋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힘입어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통째로 한꺼번에 전사님과 함께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께서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어떤 사랑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 유명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아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웠고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불안과 문제들로 고민하느라 하루하루 마음이 두려워하고 불안감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행복하지가 않고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톨스토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이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기도만을, 내 바람, 내 욕구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신앙생활, 믿음 생활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어떤 분이라고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할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는 15번, 신약에서는 무려 414번, 그리고 사복음서에만 274번으로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170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 라는 말은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사건, 실제 인물이 아니라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인 자로 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는 두 아들이 있다면 첫 번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큰아들에게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오늘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부당한 요구를 아마 세상의 아버지라면 그냥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못된 아들을 혼꾸녕을 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의 아버지는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허락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유도 자유의지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거나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악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섬기라, 나만 왕으로 모셔야 된다, 나를 섬겨야 한다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당신의 뜻과 다른 길을 갈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며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분,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는 흉년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돈이 있을 때는 다 옆에 있지만 돈이 떨어지니 그 옆에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먹지 않은 돼지를 돌보는 농장 일꾼이 되었고 쥐업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른 그의 형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15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공급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모습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간의 궁극적인 결말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러시아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만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사실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유를 떠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치마저도 잊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만난 흉년, 인생의 흉년이었습니다. 이때서야 둘째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이 흉년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인생의 흉년을 당하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돌이켜 누가복음 1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영어 성경에서는요, 스스로 돌이켜라는 부분을 He came to himself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사실은 외부에, 환경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 이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흉년을 만나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있게 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 허랑방탕한 기간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했듯이 전도사님에게도 그러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거든 여러분들은 그 흉년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나 자신을 기억하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와야 될 곳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로 달려갔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과 비슷하여서 30세가 넘으면 절대로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뛰는 행동은 권위가 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뛰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이 성경 속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뛰어가서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치근히 여겨서 그에게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진 그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하는 마음보다 더 빠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회개하는 우리 인간들의 발걸음보다 더 빨라서 먼저
뛰어오시는 분,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하였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첫째,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옷이란 그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종이나 고용인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신분이 이자는 아들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의 손가락질은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바로는 요셉의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일종의 신용카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에 신발이 신겼다는 것은 당시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는데 신발은 자유인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아들은 원래의 상태로 신분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렸던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으며 사랑하시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먼저 달려 나오시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 있는 탕자라고 여겨지신다면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고 그 사랑을 듬뿍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친구들 간에 서로 간의 안전거리를 지킬 수 있는 배려하는 성숙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를 다잡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마스크를 쓰기가 어려운 이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아직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안정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방탕한 생활을 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돌아온 탕자처럼 사는 모든 이들을 조건 없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다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계속되어 확산되어지므로 두려움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려움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고,
영적,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